여러분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작은 빛도 더 귀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듯 밝혀주신 불이 하나 있는데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성막, 특별히 성소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판자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천으로 덮고 또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양털로 만든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또 수대한 가죽으로 또 돌고래 가죽으로 몇 겹을 지붕을 덮게 돼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대한 설계도에 없는 게 있다면 창문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없고 판자로 벽을 세우고 몇 겹으로 덮었으니 여러분 그 안은 어떨까요? 사실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성소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휘장 뒤편 가장 깊숙한 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쉽게 우리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칠흑같이 어두우면 누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빛이 없다고 일을 못하실 분은 아니죠.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분인데 그 어둠 때문에 뭘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빛이 없어서 가장 힘든 건 제가 보기에 제사장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도 피워야 되고 진설병도 놓아야 되고 특히 대속죄일에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행여 실수라도 해서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불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궤와 지난주에 봤던 상과 진설병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만들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등잔대는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시지만 우리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꽁꽁 숨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대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이 비행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공항에서 불을 켜주고 활주로에 불이 들어오면서 길을 유도해 주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불을 밝혀주신다는 건 뭘까요? 길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다른 장면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두운 성소에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이 이렇게 환한 빛일까요? 아마 기름에 불을 켜봐야 작고 또 은은한 불빛일 거예요. 작고 은은한 등잔대에 불을 켰을 때 여러분 그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상과 그 외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거기 은은하게 빛이 비치면서 빛이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빛은 동시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은은하게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또 뭐예요? 은혜의 빛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아론과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매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대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6장 2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축도의 또 다른 전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축도 외에도 사실 우리 교회 전통의 또 다른 축도는 오늘 민수기 6장이에요. 근데 의미를 보면 더 와닿지 않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지키시길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그 등잔 때 은은한 빛이 그 진설병에 있는 떡들을 비추는 그 모습과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인자한 미소로 은은하게 은근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사장은 아마 불을 켤 때마다 느낄 거예요. 이 빛이 없었다면 이 칠흑 같은 성소 안에서 길을 잃었을 텐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저 은은한 불빛이 이렇게 감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어쩌면 이 등잔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밝혀주시는 빛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소도 없고 등잔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에겐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등잔대의 불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깨우쳐 주셨고 탄식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소망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 삶에 때로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등잔대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부터 사실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했는데
오늘 우리로서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 모양도요, 그리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왜요? 이 말로는 참 머릿속에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양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필 게 아니라 이 눈에 띄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31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다 가지에서 뻗어 나옵니다. 끊어진 게 없어요. 계속 연결되고 뻗어 나오고 붙어 있습니다. 35절에도 줄기와 연결하며 계속 나와요. 36절에도 연결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만들 때 뭘 강조해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연결되게 만들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등잔대가 연결이 됐어야 기름이 계속 흘러들어서 다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꽃받침과 꽃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줄기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줄기 대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린 하나님에 나갈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 안에 곁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말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죠.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아니, 그 말씀에 비추어서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린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가운데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묻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멀리 비치진 못해요. 우리는 멀리 한 번에 보길 원하지만 사실 우리 지혜로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음 발자국 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걸 잘 못해요. 묵상하고 읽었지만 거기서 끝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 우리를 말하고 속이냐?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감격하고 감동받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여기 나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우리를 다시 유혹하느냐?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목사님이나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서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등잔 때는 왜 만듭니까? 등잔 때는 아까 말했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불을 밝히려면 그 등잔 잘 만들어진 등잔대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은 감람, 올리브를 잘 찌은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불을 켜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을 통해 계속 이 불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들어가는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을 보여주세요.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다짐해도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성경 봉독 전에 순서가 생겼어요. 뭡니까? 주보에 보시면 감화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여러분, 감화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오래전부터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조명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왜 성경 읽기 전에 감화의 기도, 조명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두운 내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비춰달라고 조명의 기도를, 감화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걸 또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헬라어는요, 법적인 보조자, 지지자를 뜻합니다. 보호자, 한마디로 보호자예요. 돕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가 제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줍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도와줄 사람, 존재를 또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설령 잊었던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세워지는 근간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저 사람 뭔가 변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비하면, 성령에 비하면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분명한 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이 되어 세상에 비추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헬라어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걸어놓는 촛대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높임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은혜를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